네, 지난 2주 동안 거룩이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부단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연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들 중 중요한 한 가지만 살펴보면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데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 가다 보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게도 이 올무에 수도 없이 걸려 넘어졌죠. 우리 역시 우상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무엇보다 갈 때보다 더 쉽게 흔들리는 연약함,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죄악의 본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맥없고 능력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깝고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에스겔 8장서부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8장 3절을 보세요. 8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본 첫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 북쪽 문에 있는 질투의 우상이었어요. 네, 예루살렘 성 북쪽에 위치했다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사적으로 적들이 가장 많이 쳐들어왔던 방향은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적들이 많이 쳐들어왔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적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해 줄 우상을 북쪽 문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에 경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성소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에스겔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돼요. 질투의 우상보다 더 가증한 장면인데 바로 7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이 본 것이 이거죠. 성전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담벼락을 허니까 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이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관인 것은 장로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았고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고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끝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예루살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그 환상을 본 겁니다.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남자신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여름에 담무스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죽음을 애곡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여인들이 담무스를 애곡했다는 말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 의식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에스겔은 이제 가증스러움의 극치인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돼요. 이제 계속해서 이 환상을 보고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13절 같은 거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네가 환상 속에서 볼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첫 번째 환상에서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고 두 번째 환상에서 세 번째 환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환상으로. 이건 점층법이죠. 첫 번째 환상보다 두 번째 환상이 더 큰 가증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점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번째 환상 가장 극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보시면 성전 안뜰이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제는 25명가량의 사람들이 아예 성전 뜰 안에서 성전에 등을 돌리고 동편을 향해 엎드려 태양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성전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에게 지금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갈수록 더 큰 가증한 우상 숭배 현장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임재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성소에서 거두어 가세요.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급작스럽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단계적으로 떠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9장 3절을 보시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이 말이 나오는데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로 머물렀다고 합니까?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다라고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룹은 특정한 계급의 천사를 지칭합니다. 천사장애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그룹은 또한 언약궤의 덮개를 장식하는 상징물이기도 해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그룹이라는 그 이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근데 이 영광이 이젠 이 그룹 사이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성전 문지방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시는 거죠. 원래 계셔야 되는 곳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이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9절을 보세요. 10장 19절을 보시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지금 어디로 이동했다고 말합니까?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3절도 보십시오. 11장 23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옮겨졌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성읍 동쪽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한 산인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도 지성소도 아닌 지성소도 아니고 또 성전 문지방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 감람산까지 떠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로부터 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을 예루살렘 성 바깥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떠했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시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미련이 남는다고 단번에 떠나시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떠나실 거면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 동문 그리고 감람산으로 서서히 이동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동하는 장소마다 뜸을 들이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상 숭배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흔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상 숭배를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룹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신을 어르고 달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탐심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선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는 여러 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의 죄, 음행의 죄,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로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일컫는 특별한 양식이라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가져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아닌 것을 그 자리에다 놓죠. 교만을 보십시오. 교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만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리 문제의 중심이나 해답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상 숭배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쏟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라 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이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해요. 이 지성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면 안 돼요. 이사하시려고 하면 성전의 문지방까지 가시면, 동문까지 가시면 큰일 나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멀어져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텐데, 그렇다면 성도들 중에 가장 불행한 성도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성도들이 가장 불행한 성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사적으로 봐도 예전에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들, 특별히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기독교가 왕성했던 로마 제국의 후예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교회사가 증언하고 있는 바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보석과도 같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결연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